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 지난주 강단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에서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 또 그것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거, 그 속에서 붙잡았던 말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 주 오후 예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볼 것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 이유가 태어날 때 이미 이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알 수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배울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마귀에게 눌린 거죠.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건지 내가 재수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개, 돼지는 하지 않지만 인간만 해요. 그게 이제 영적인 행동들이에요. 뭐를 하냐면 반드시 누구든지 종교 활동을 하게 돼요. 이 종교란 말 뜻은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religion. 이 religion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왔는데 그 헬라어란 말 뜻이 두렵다라는 말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인간이 두렵고 싶지 않아서 붙잡은 답이 종교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믿지를 못해요. 육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됐어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 육신이 됨이니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 상태가 되니까 나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어요.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3, 4대를 그냥 쫙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부터요? 아담 때부터요. 이 자기 운명을 이기지 못한 노아의 자식들 곧바로 두려우니까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돼요? 재앙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한 명 보내서 바벨탑에서 이제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대표 가문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바벨탑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거든요. 그때 가문 하나를 딱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가문은 처음부터 뭐 하라고 부름 받았어요? 모든 너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운명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너에게 대표적인 복을 주고 근원적인 복을 주고 시대적인 복을 주고 불가항력적인 복을 주고 절대적인 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네가 거기서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 5가지 복을 줄 거다.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그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운명을 모르면 여기서 당연히 저주 재앙이 오고 팔자를 해결하려고 또 이 종교를 의지해요. 근데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예. 하나님을 떠난 이제 불행이라고 하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죄와 사단과 재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타고 이 길이 딱 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한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예배라고도 하고 우리에게 선물 하나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주셔요. 이거 두 개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배하는 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은 내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가족이 들어가 살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예배는 사실 뭡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그리고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현장에서 증거를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행복이라고 해요. 돈이 많은 거, 잘 사는 거, 좋은 직장을 가진 거, 결혼을 좋은 사람하고 한 거,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이것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 속에 있다면 가정이 화목해도요. 별로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근본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 같은 경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 되신 분이 너무너무 즐겁게 잘 지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누가 봐도 저 사진을 보면 감동할 만큼 아름다운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해에 이 아내 되신 분이 병이 왔는데 20년 동안 누워서 살았어요.
이 남편 되신 분이 그 사진 찍고 나서 20년을 이 아내를 봉양을 하는데 병이 무슨 병인지를 몰라. 왜 아픈지. 가지고 방송국이 찾아간 거예요. 왜? 20년 동안 자기 아내를 극진히 돌본 남편으로. 사람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감탄하고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포장을 이렇게 포장을 해요. 이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근본 답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여기서 또 우리를 또 속이는 거예요. 양쪽을 동시에 다 속이고 있어요. 사단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뭐 다 알다시피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목사님 집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화요일 날 밤에 제가 집을 딱 갔는데 안에 누가 안방에서 저를 불러요. 가보니까 목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봐봐라. 얼려. 무릎 좀 봐봐라. 왜요? 부었냐? 예? 부었냐고요?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봅시다 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봤는데 뭐냐면 다친 지 이제 5분도 안 지났어. 근데 제가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다쳤다는 거예요. 뭐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샤워를 하시고 이제 힘이 남으니까 튼튼하니까 쪼그려 앉아서 이제 욕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인나서 나오려고 발 요렇게 해가지고 실내화를 한 순간 쫙 미끄러진 거예요. 제가 지금 흉내를 잘 냈습니까? 하면서 몸무게가 50kg 정도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거 2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 견디지를 못한 거죠.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다리 운동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거든. 건강해도 나의 몸무게 이상을 들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근데 학계 하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 미끄러진 순간에 가버린 거예요. 그 무릎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 말씀하셨죠. 어찌까 어찌까나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얼음 찜질 해가지고 새벽까지 계속 얼음 찜질 했거든요. 그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이제 보통 사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아파서 이제 걷지를 못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날 이제 119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9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이제 그때 얼마나 길 것이냐, 또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냐, 또 왜 나는 그러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러지만 목사님도 그랬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나에게 문제가 오고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면 뭘까? 이 뭐지? 하면서 힘들어져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핀 거예요. 뭘? 지난주 강단 말씀 적은 거요. 근데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이제 이 노트를 필기를 할 때에 2개로 대지가 나눠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길을 주셨다.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한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오지 않아요. 그때 일대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라. 종교는 뭐고 복음은 뭡니까? 거기에서 답이 있어요. 종교는 나에게 아무 문제도 없어야 돼요.
아무 그 해가 없어야 돼. 재수가 좋아야 돼. 운이 따라야 돼. 그래야 그게 나한테 잘 되는 그 좋은 종교예요. 남묘오렴개교가 왜 확 살아납니까? 3,000번만 닭처럼 삐약삐약 하면은 증거가 오거든요. 3,000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교 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합니까? 문제 재앙 해결하려고. 해결해 준다니까요. 왜 수천만 원씩 돈 들여서 그 굿하고 하고 몇천만 원짜리 부족 써갖고 빤스에다가 꼬맵니까? 냄새나게.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 해결. 그게 종교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뭐냐면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오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와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한테 오는 문제는 죽는 길이고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난 사람만 가진 특혜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저 특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제가 첫 번째 돼지가 바로 뭐로 적어졌다고요? 복음하고 종교를 구분해라고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복음이야.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함께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말씀으로 함께 할게. 네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십자가로 함께 할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권세로 너와 함께 할게. 성삼위 하나님. 이걸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 붙잡아야 돼요. 믿죠? 그러면 너를 모든 민족에게 보내겠다. 만민에게 보내겠다. 모든 족속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뭡니까? 저 땅끝 전에 뭐죠? 끝날까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땅끝까지 너를 보내서 이 축복의 증인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있는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증인 되게 하리라. 우리가 불행과 문제 속에 눌린 상태로 증거하러 갈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들어서 못해. 하나님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의 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 신분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두 번째 돼지를 주셨어요. 제가 요거의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가 뭐라고 적었냐? 구원받은 자한테는 비밀을 줬으니까 비밀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미래를 먼저 봐라.
제가 그날 딱 그 임을 펼치니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문제는 와요. 그러지만 미래를 볼 수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다른 딱 하나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잖아요. 마귀도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시간을 초월을 못해요. 시간을 초월 못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문제를 바꿔갖고 미래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래에다가 대놓고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애언하고 그게 꿈이고 우리의 환상입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미래. 그래서 제가 이번 사건 터지고서 뭐부터 펼쳤다고요? 나의 미래부터 펼친 거예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네게 주리라. 아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미래 문제 해결하는 지혜, 오늘의 문제 해결하는 지식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오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성경에 그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니. 우리가 오늘의 문제가 터졌을 때 뭐를 하라고요? 구하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이 있을 텐데 깨닫게 해달라고.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구하면 구하고 뭐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거 구하고 났더니 찾았어. 답이 나오면 답 갖고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이제는 두드릴 수 있어요. 진짜로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문이 열리리라. 그게 바로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자, 그래서 구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뜻이 뭐죠? 우리 집에 이 교회에 우리 무슨 일이죠? 했더니 하는 말씀은 이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를 뛰어넘으라는 거.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과거의 한계를요 뛰어넘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그 우리 집에 그 병원 KS 병원이나 여기가 그 행복한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이 말씀 딱 읽었을 때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날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이거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본인의 입으로 강단에서 선포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과거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을 주고 회방을 놓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과거를 가지고요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요 마귀, 요거를 대적하고 뛰어넘어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한계를 뛰어넘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수준과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포럼했어요. 1대1로. 강단 말씀 포럼. 그랬는데 목사님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단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또 한계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5가지 확신을 가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자, 여러분 외우고 있나 한번 봅시다. 5가지 써놔버렸네. 써놔버렸네. 한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날 기도 수첩을 펴서 내용을 이제 봤더니 3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뭐냐면 저는 뭐 한다고 했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가 기도했잖아요. 응답하신다고 나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뭐요? 나는 문제를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 벌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과거를 문제 싹 끝내셨어요. 오늘 혹시 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좀 또 내가 엄한 짓거리 해갖고 내가 또 벌 받았구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요. 그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확신 갖고 그날 기도수첩을 폈다고요. 폈는데 3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한 고백 중에 뭐가 있죠? 한번 3장 18절 한번 펴볼게요. 다니엘서 3장 18절 결론이니까요. 다니엘 3장 18절 1236페이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요 건지지 아니하신다도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니엘 6장 1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전에 행하던 대로 똑같이 할 거야. 어떻게?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서는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다음이 있습니다. 쭉 앞으로 가셔서 4장 16절. 네, 755페이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전에 행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문제 터지면 자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항상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감사한 것은 이 고백했던 세 사람은 이렇게 하려고 고백해 놓고는 안 죽었네. 한 사람도 안 죽었어.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뭘 받았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상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우리 와 있는 문제들 가지고 나에게 주신 특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강단 말씀 주신 것, 또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전에 행하던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특혜와 상을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5가지 확신 속에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